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신광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갑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할 과정이 또한 있다는 의미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들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숙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오늘 한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더 성장해가며 성숙되어져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때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런 신앙의 여정들이 틀림없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은데 때로는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는 믿음도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보하는 믿음, 성장하지 않는 믿음.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장하지 않고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아니, 성장을 해야 할 아이가 오히려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질병일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과정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거, 그리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더 마음 두고 생각해야 될 건 그것도 영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은가? 아니, 우리는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은가? 성장해야 하는데,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이 먼저 스스로를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들 삶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사람이다 서로 인정해주고, 저분 정도의 믿음이면 정말 성숙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이지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더 분명하게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되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어느 순간에 확인이 되어지냐 하면 그 사람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을 때, 정말 그가 믿음 가운데 성숙되어졌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바로 그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순식간에 흔들려서 이거는 성장을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로 무너져 실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걸 견뎌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정말 그 상황과 여건을 견뎌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이겨낼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이들이 분명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은 확인되는 겁니다. 편안할 때, 좋을 때, 성숙되어졌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도 있겠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의 성숙함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특별히 베드로가 비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참 열심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은혜 받기 위해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참 좋고 아름다운 일인데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저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받은 은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부분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미 은혜도 경험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이 오히려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과정 속에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기준을 거버리고 그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신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복음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그 승전 소식에 비유되어져 있다, 그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복음을 생각하고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주신 그 값진 은혜가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또한 기억해 보았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거지 싸구려를 주신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혹시 싸구려 취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언제든지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걸로,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걸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 값진 것을 주셨는데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 이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저런 녀석들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냐고요. 그 소중한 걸 줬는데 그렇게 값어치 모르고 마음대로 버리는 저들에게 내가 내 아들을 줬냐고요. 혹시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런 섭섭한 마음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 주셨으니 그 소중함을 깨달아 우리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바뀌었는데 교황이 바뀌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야 이거는 정말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교회는 세상의 일반 NGO 단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고 은혜가 빠지면 교회는 그냥 NGO 단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가 NGO 단체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바뀐 교황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네 이야기이기만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 받은 은혜,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의미마저도 상실해 버릴 수 있고 성도의 존재 이유마저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그 무게감 있는 값진 복음의 은혜 안에 머물러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여정 가운데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이해 못한 그들이 비난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고 정말 애쓰셨습니다라고 하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준비하고 언제 올라오나 보자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비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오기가 무섭게 할례자들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냐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인 고넬료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끄심이 있어서 본인이 그곳에 왔다라고 틀림없이 베드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난당할 가능성 있다는 거 압니다. 비난당할지 모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명성에 어쩌면 흠이 갈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끄심 속에 그는 갑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손해보며 오히려 공격당할 것 다 알면서도 갔던 그것이 어쩌면 참다운 헌신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누리고 다 즐기다가 남은 것 그것 조금 가지고 나가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참된 헌신의 내용을 저희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일어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건 비난이었습니다. 비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주님의 일 한다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매달렸는데 돌아오는 것이 가족들이 하고 있는 비난이라면, 돌아왔는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비난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부당한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비난하는 사람들 오히려 역으로 비판하고 비난해주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시겠습니까? 속에서 무엇인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마음은 없으시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하는 그 비난 속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어쩌면 내가 되갚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엉뚱한 일 한 거 아닙니다. 놀다 온 거 아닙니다. 헌신 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몰랐던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주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대로 걸어갔는데 돌아오는 것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그 부당한 비난 앞에 오히려 일의 경과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말 성경으로는 차례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차례로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단어 카덱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잇따라서 연달아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충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있었던 과정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10장에 나오는 그 긴 내용을 11장에서 무려 4절부터 시작해서 17절 어간까지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이렇게 차근차근 이야기한다는 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 분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막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분냄, 분노가 아니라 차분하게 성령의 역사를 설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베드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사람의 성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복음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과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의 성격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님 하는 말 막아서고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윽박지르듯이 주님 앞에 얘기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호렬단신 칼 휘두르던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칼 잘 쓰는 무장도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 빼들고 주님 지키겠다고 막아섰던 그 격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갔던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뛰어간 다른 제자는 무덤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데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그냥 무덤 속으로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의 성격, 사복음서 가운데 보이는 그의 성질을 미루어 본다면 오늘 차례차례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지금 완전히 바뀐 사람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스승인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윽박지르며 막아섰던 베드로가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 보고 왔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가는 것에 반대되는 사람들의 그 부당한 비난 앞에서 자신의 핏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가운데 아주 차분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써보낸 그의 서신인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냥 단순히 잘 참을 수 있어. 그냥 사람이 성질이 좋아졌나 봐. 그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자기 성질을 본인이 누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성격마저도 변화시켜 나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참된 성숙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인격적으로 좀 뛰어나져 보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스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세상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될 그 인격은 단순히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보기에도 잘 참는다라고 겉보기에는 동일하지만 베드로의 그 속마음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내가 수양을 해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 참된 성숙으로 나가는 과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저 인격적인 수양을 한다? 그건 세상에서도 인격적인 수양하고 그런 돈은 다 닦습니다.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짧은 이야기들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자신의 스승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셨는지 아십니까? 스승을 위해 선물했던 그 선물이 그 고기 육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자가 스승을 청빙할 때 먼저 자기 스승에게 절을 하고 인사하면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스승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스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르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자이기를 청하는 사람 앞에 스승도 동일하게 절을 하면서 예를 갖춥니다. 스승이 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은 고개를 옆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절하는 그것에 대해 앞으로 대놓고 그거를 절을 받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자신 앞에 절하는 스승을 대합니다. 제자와 스승 간에 있는 뭘 이야기하냐면 서로를 향한 존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런 도리를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될 때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그런 도리를 원하니까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입니다. 우리가 바뀌어 나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들의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게 도덕적으로 맞아.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하게 비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마음을 지켜갑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난리 났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그 기질이었다면 어쩌면 싸우고 마치 쌈탁처럼 달려들고 하는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지도자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라고 하는 거 앞세워서 비난하는 이들을 오히려 찍어 누르려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의 은혜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모르는 너희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역으로 비난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모르는 그들을 향해 친절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사뭇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단순히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런 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르니까 자 들어봐, 그런 어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모르는 너희들 들어봐라고 하는 자세도 오히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는 그들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또한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쩌면 베드로 전서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미 그 자신의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야기들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 이것이 베드로 속에서 지금 베드로를 그렇게 성숙함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주변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들도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의견의 차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의 차이를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치 나는 다 알고 있는 걸 전제하며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각자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혹시 그 부서의 일들을 다 아는 양 서로 자신의 것들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 되기란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서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공동체는 둘로 찢어지고 싸우는 일밖에 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쪽에서 그렇게 반응해도
차분히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설명하며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을 때 비난하던 할례자들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게 될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 듣던 이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비난하던 그들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내적인 문제가 있었겠지만 초대교회가 겪었던 첫 번째 가장 큰 위협이 이거 아니었을까?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선민이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면서 이방인 교회와 부딪히고 사도들과 부딪혀서 오히려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갈 법한 분열의 위기가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정말 지혜롭게 그 고비를 지금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 고비를 넘어가는 그 일을 바뀐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베드로가 이루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단순히 나 개인의 성숙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숙함이 공동체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성숙함이 분열될 수 있는 위기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생각이 없게 되어질 때 끝내는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고 사분 오열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듣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두 분이어서 교회를 쪼개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싸우는 원인은 성령님께 있는 게 아니라 늘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요, 어떨 때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들, 고착되어져 있고 자라지 않는 그 모습들이 부딪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해도 돼, 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성숙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 갈 거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때로는 참는 마음으로, 때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믿음의 귀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숙되어져 가면 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잘 섰다고 교회는 성숙한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숙하셔야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또 하나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틀림없이 비난받은 상황에서 마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마음 지켜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건 누군가 비난하는 비난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내 마음이 움직여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참고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내 마음은 꿈틀거리고 움직여가는 게 실제 우리들의 삶의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틀림없이 그의 속에서도 표현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마음을 그 순간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베드로는 이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지금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니까 내가 지금 내 감정으로 화를 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설명해야 될 시점임을 그는 어쩌면 그렇게 파악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정리되어져서 말하느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얼마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들 들으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강하게 되어지며 자기 생각이 먼저 정리된 사람들은 사뭇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끝내는 그것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용도 남는 거 없습니다. 의견도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건 서로 상처받은 마음만 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면 후회할 말들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들의 정리에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해 나가며 이야기하고 이미 경험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의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들의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 인자 3번 쓰면서 참아보자라고 참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참을 인자를 쓰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100%잘 통제하고 있으니까 요동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을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영향력을 줘서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뺏기냐 하면 마음의 주도권을 때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건 자기 스스로도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주도권을 그가 쥐고 있는 듯한데 아니, 베드로 자신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의 주도권을 붙드시고 그 비난 가운데 정말 평온하게 그를 붙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마음의 주도권, 우리들의 감정의 주도권을 제3자에게, 심지어 여러분 자신에게 양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말씀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씀이 뭐라 이야기하시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의 감정과 그 격한 마음마저도 성령님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움직여 가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평안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함 속에 이야기하면 분열되어질 상황들도 그 상처들도 치유하는 일들과 모습 속으로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 38년 되는 생일입니다. 교회에 38년 되는 이 생일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교회인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 연조와 맞게, 연조에 걸맞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주님 안에서 그의 인격적인 부분이나 믿음의 여정이 성숙되어진 것 같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